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다음 주일 설교를 미리 묵상해 보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 지금 비디오를 잠깐 스탑하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도 2, 3분을 넘지 않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손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을 생각하시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밑줄 그으시며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묵상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하며 생각했던 것,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내용, 마음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환난의 때에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설교에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닮아 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말입니까?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베드로는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사실과 거짓,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아주 교묘히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더라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의 악의도, 조금의 기만과 위선도, 시기도, 또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섞지 말고 버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의 말을 점검하고 내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이단적인 요소,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음성만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 자체가 제가 꼭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 저도 유튜브 동영상이나 또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현혹해 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이단 사이비들의 무차별 공격이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해서 씹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과 나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과거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건물은 돌로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이 돌로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을 튼튼하고 크고 이 좋은 것을 딱 세워놔야 그 모퉁이 돌이 건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퉁이 돌의 어떤 크기,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와 방향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됨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을 서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튼튼한 바위로 건물의 기초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아직 깎이질 않아서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돌이 세워지질 않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정육면체로 깎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이 되어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존귀함을 받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 5개 광고판 보시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많은 광고판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광고하고 있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광고판을 봤을 때 찢겨져 나가고 수리도 하지 않아서 녹슬어져 있고 또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고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광고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사는구나.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훌륭한 삶을 살아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선전하는 선전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3일에 걸쳐서 짧게 묵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답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답을 적어보시고 또 찾아가시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